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 진짜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천국이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죠. 안 믿는 세계에서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크리스찬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많이 갖고 있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천국은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문제하고 천국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본질이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 천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천국도 없다고 보는 것이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산다면 천국에 대한 것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이 이야기와 본질이 같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아주 놀랍죠?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가 동사지요. 그러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이나 우주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오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소돔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모세도 역시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같이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세 있게 통치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옛날에 히스기야 왕도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신전에 머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무슨 말?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천국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만드셨죠? 당신이 주인이신데 왜 만드셨죠? 그것은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유업을 이룰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을 빼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란 말은 그 아들의 나라의 특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지창조,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창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는 자손, 땅, 통치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이 자손, 땅, 통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자손, 땅, 통치. 결국은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주권, 이건 뭡니까? 나라를 말하는 거죠. 국가의 3대 요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살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땅과 하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택하심을 입은, 말하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을 그 나라로 옮겨 놓으셨으니 그 나라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사는 우리가 보는 이 땅과 저 하늘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를 아들이 통치하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살기 너무 힘드시죠? 이 코로나 정국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곧 지나갑니다. 왜? 모든 이 지구촌의 역사의 섭리는 저분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주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 생각나네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있을 맘 없어도 주님께서 있으라는 날까지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시간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이 복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말이야 모든 게 달라진단다. 지금은 네가 배꼽줄로 먹고 살고 있지만은 태어나게 되면 배꼽줄은 잘라지게 되고 그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되지. 엄마, 숟가락은 뭐야? 거기서부터 이제 말은 막히게 되는 거죠. 뱃속의 아이에게 숟가락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닫혀진 세계다. 이 닫혀진 세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열려진 세계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 닫혀졌느냐? 그것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닫혀진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초로 해서 보면 저주가 이 땅에 덮이기 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무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은 끝이 정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유한적 세계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닫혀져 버렸어요. 무엇이 닫혀졌느냐? 보이는 것은 맨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보여지게 되고 영적인 것은 닫혀져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닫혀진 세계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다,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닫혀진 세계에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실 때 표적을 쓰셨죠. 그 표적은 뭡니까? 기적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닫혀진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시간에 갇혀버린 세상, 공간에 갇혀버린 세상, 형상에 갇혀버린 세상,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갇혀버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아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떠나서는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이 형상, 이거 있어야 우리는 서로 알아보게 되고요.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줄 알고 있고요. 공간 속에 있어야 나와 너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상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공형의 세계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이거 초월하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그리고 형상도 초월한다. 이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초월하면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썼는가 하면 비유를 쓰셨어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놓은 천국의 그 집에는 호마노 같고 녹보석 같고 그 다음에 진주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쫙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죠. 천국에는 진주 없습니다. 시공형에 갇혀버린 우리 인간이 시공형을 초월한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천지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2절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고 캄캄하다는 이야기고 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는 게 뭐냐?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거지요. 그래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반대편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의 영역과 어두움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요. 이게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두움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물로 된 땅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니까 공간이 생기죠. 위의 물 그리고 아래 물, 여기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은 별들의 세계를 만드시죠. 그리고 윗물의 세계는 그냥 놔두고 아랫물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 아랫물의 세계, 여기서 땅과 바다가 나오고요. 네, 이 아랫물의 세계에서 각종 물고기, 하늘에 날아가는 새, 그 다음에 육지의 식물들, 바닷속의 생물들, 그 다음에 육지의 동물들, 거기서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랫물의 세계에 만들어진 땅과 바다, 하늘, 이거 저주가 덮여버렸잖아요. 언제? 아담의 타락과 함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한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저주가 덮여서 유한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식 구조가 이분법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좋은 것 있으면 나쁜 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있으면 가짜 생각하고요. 임시적인 게 있으면 영원한 거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저 하늘과 이 땅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랫물의 세계인 이 땅과 이 바다는, 하늘은 저주가 덮여버렸잖아요. 성경은요, 이 땅, 저 하늘, 이거는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느냐? 지정학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좀 이해를 좀 좁게 하는 것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포괄적인 나라, 총체적인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지 않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어두움이 있었죠. 나는 어두움은 싫어요, 나는 빛이 좋아요, 이거는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의 세계에 가야 될 우리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에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도소. 우리나라에도 교도소 있죠?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던 우리 교도소. 그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지옥도 천국 안에 속해 있는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은 다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천국은 진짜 어디 있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천국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는 천국이 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천국 어디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천국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알지. 그럼 어느 때입니까?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우리가 이 시공형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천국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 천국은 어디 있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죠. 좀 헷갈리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천국이라고 말했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다가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을 때는 통치를 배경으로 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하면 즉 땅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늘 천자 해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이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냐?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발 역할하는 것은 이 각 청사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중심은 어디 있느냐?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죠.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둘러섰죠.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봤어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의 모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웃 동네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틀 만에 관뚜껑을 채치고 일어났어요. 소문이 쫙 퍼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집에 몰려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있었을 동안에 어디 가서 뭘 봤느냐, 응? 혹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거기 계시던가 하면서 그런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 싶지만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재미있죠.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천국이 그런 것이고, 와, 무시무시한 지옥이 그런 것이야, 라고 관심을 갖게 되지만,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우습게 보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체험이 있다. 응? 내가 말이야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나 그 사람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사람이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야,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3인칭 단수를 써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 가면서 간증을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도록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기록하게 하셨겠죠. 유일하게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냥 함부로 어디 갔다 왔다, 그건 개인의 신앙일 뿐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게 충분하고 그게 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고 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이 세상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1절로 몇 절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있는 건 뭐고 천국에 없는 건 뭐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쉽게 파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골라서 뽑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없는 건 눈물이 없습니다. 죽는 것,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아픈 것,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자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리고 점성가들, 점술가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없습니다. 가증하고 속된 것,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헌 하늘과 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가 덮였기 때문에 하늘은 두루마리 축이 말려서 똘똘똘 말려서 떠나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뜨거운 체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저 흐물흐물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냐? 그랬을 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 씨는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죠. 그 수면, 물로 된 땅을 하나님이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위에 땅과 아래 땅으로 나눴어요.
다시 말하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 윗물의 세계, 이 아랫물의 세계에서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거기서 또 하늘이 나온 것처럼 이 윗물의 세계도 역시 여전히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거죠. 윗물의 세계는 어디냐?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거기 없습니다. 이 지상세계를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거기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환하게 비추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실체입니다. 천국의 실체죠.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녹보석, 홍보석, 호마노, 황옥, 노곡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을 꾸민 것이 청옥, 자주옥, 담황옥, 비치옥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값이 나가는 것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기가 막힌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천국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어서 환하게 비치는 밤이 없는 찬란한 빛의 세계, 거기가 천국이고요. 생명 강수가 흐르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철마다 열리고요. 네, 그런 곳입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우리도 머지않아 거기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떠날 때 보면 굉장히 편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고 가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고요. 그분들이 세상 떠날 때의 모습을 봤어요. 특별히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입이 굳어서 혀가 굳어서 찬송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찬송을 하시더군요. 놀랍습니다.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시는데 입이 딸싹딸싹 하셔요. 제가 발을 만져보니까 발에서부터 식기 시작하더니 몸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심장이 딸깍 멎으니까 그때서야 입놀림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장모님 세상 떠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찬송가가 진짜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서 만날 낙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낙원을 또 약속하셨고요. 스데반 집사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마지막 장면,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천국이요.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요.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러운 개똥밭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갈 곳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